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고상구 회장님이에요. 이름이 고상구. 젊은 나이에 베트남 유통업체에 들어가가지고 20년간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2015년 유통센터 화재로 다 소실됐어요. 가지고 있던 그런 재고들이 다 소실되고 좌절을 맛보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공의 꿈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련이 나중에는 나의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 될 거다 라고 믿고서는 시련을 입고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유통업체 1위입니다. 1위. 베트남 유통업체 1위.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00여 명입니다. 2,000여 명. 2,000여 명인데 이분들이 다 가족처럼 살아요. 일을 해요. 그 고상구 회장님을 존경하고요.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회사와 직원이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상구 회장의 철학이 그거예요. 아까 상생, 윈윈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 경영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다 직원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K-마켓이라는 아주 커다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서. 가고 싶어. 입사를 하고 싶어서. 그 나중에 명예퇴직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여직원들을 나중에 이제 만나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인삼 있죠? 인삼, 한국의 인삼 갖다가 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차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가족이죠, 가족.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큰 사업을 이렇게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베트남에 이게 이제 완공되면 베트남 유통업체에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물건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약 5도에서 요 정도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따로따로 구별해 가지고 물류센터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해서 컴퓨터화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컴퓨터에서 주문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동으로 기계가 가가지고 착 골라와. 그냥 포장을 해. 그래가지고 배송까지 이렇게 하는 그 완전 원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쿠팡이 그렇겠죠? 쿠팡이나 뭐 로켓 배송. 그러니까 신선한 거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것을 특히 이제 K푸드라는 것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네, 놀라요. 우리나라 이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요, 우리 국민성에게 있다고 봐요. 국민성.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묵묵하게 지금은 어렵지만 그 자기의 맡은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국민성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외국인 회사에 1988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있어요. 뭐 자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국에서 기술과 자본을 다 들여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지 노동력만 제공했어요. 노동력만 제공해서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기술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투자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는 바늘하고 실 이렇게 만드는 수술용 바늘 이렇게 하는 것도 주 종목이었는데 다른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예. 가공업으로만 해갖고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순회 가공업 그리고 뭐 1차 산업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선배는 저와 저 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다 굳굳이 참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따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예? 묘목도 안 심고 네? 예? 모내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 가을에 추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우리가 20년 전에 어려운 거 다 알고 힘든 거 다 알고 참고 인내해서 이룬 게 지금 한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0년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값싼 노동력 때문에 우리나라 뭐 BYC라든가 뭐 이런 1차 제조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이익을 창출하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공장도 다 지어놓고 그다음에 뭐 기계 다 들여놓고 다 이렇게 해갖고 좀 한두 달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데모를 해요. 파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갖고 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하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 거로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거가 지금 방송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트남은 어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상구 회장이 가가지고 K마트가 돼서 상생을 한 거예요. 상생을. 회사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직원들도 많이 뽑으니까 얼마나 윈윈이 되겠냐. 상생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직한 기업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직한 나라도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처럼 사나운 마 광풍이 불어서 지금 위태위태하죠? 악덕 정치인들이 경제를 지금 망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공산당처럼 자기네들 그걸 잡아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자기 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랬다가 난리가 날 테니까. 근데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치는 뭐와 같냐? 폭력배와 다름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폭서클럽에서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라고 있어요. 블랑카. 코미디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사장님 월급 안 준 지 벌써 6개월 됐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했던 그 코너가 있어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악덕 기업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나라에서 이거를 규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사람들이 옷을 일을 안 하죠. 그럴 리가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못하게 막고 그거를 급료를 다 주게 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투르키에서도 한국에 삼성전자 오고 싶어 하고 베트남에서도 올라가고 중국에서도 올라가고 조선족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도를 가야 돼. 정도를. 이게 막 얍싸해가지고 장사하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들 나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납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깝지만 한 번 놓쳤어요. 이미 때는 놓쳤어요. 그러나 또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뭐 여러분이 스스로 뭐 선택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야 될 사람이고 젊은 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뭐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옥중서신입니다. 에필문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다라는 말을 하신 거고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말을 전한 서신이에요. 서신. 짧지만 아주 뭐 깊이가 있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독론이 들어가요. 이 장에 아주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회를 아끼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해서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뭔가 아끼다는 말도 되지만 속한다 또는 구속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하라, 이런 말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기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여자 머리처럼 이렇게 길게 내렸어요. 눈이 안 보이게 이렇게. 근데 요 3분지 2 뒤쪽은요 빡빡 밀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만났을 때, 앞에 바로 만났을 때 머리카락을 잡든지 잡아야지 지나가잖아요.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대머리라서. 그게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조금 보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These are evil time. These are evil time. 지금이 사단의 시대예요. So make every minute count.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시간을 카운트해라. 그게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단의 전성시대예요. 전성시대. 그러니까 혼란 시대라는 거죠. 혼란 시대. 엄청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데모 만능의 시대였어요. 데모 만능의 시대. 그래서 시가 행진도 하고, 예?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이제 연자 데모, 농성 데모, 그 다음에 뭐 단식 데모, 이런 것들이 각계각층에서 막 그냥 불 붙듯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시대를 거쳤냐면 하극상 시대를 거쳤어요. 하극상 시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시대. 그래서 막 학생이 선생을 치고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교권이 막 무너지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치고 노조가 고용주를 이렇게 치는 일이 많았죠. 그리고 또 뭐 학생 시대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한 40대 50대들이 그 세대들이죠. 그래요. 어쨌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범람의 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유가 홍수를 이루어서 무법의 시대가 됐다. 무법 자유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없애려는 자유까지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유를 없애는 것도 자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고 그것도 자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론을 조작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다.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성을 잃었어.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 80년대에 벌써 겪었어요. 어려서 그렇지. 어려서 그랬지. 민주화하면서 다 겪었어요. 이처럼 혼란한 시대를요, 우리는 평생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피곤해. 너무 피곤해. 왜? 어렸을 때도 그거 다 봤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또 봐야 돼? 매우 피곤합니다. 근데 그때의 민주화의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정권을 잡았다고 무소불위의 국회의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목적과 정신이 좋다고 해도 그 목적과 정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만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과연 적법한가라는 거죠. 근데 적법하지 않죠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혼란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할수록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두울 때 빛이 가장 절실하잖아요. 여러분. 절실하고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촛불 하나 있으면요. 저 멀리서 다 보여요. 제가 청소기를 하나 새로 샀는데 다이슨인가? 이게 뭐 광고한 거 아닙니다. 다이슨이라는 거 샀는데 다이슨 이 조그만 거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그 앞에 불이 켜지거든요. 불이 켜져요. 그런데 방 안에 불을 딱 끄고요. 그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와 무슨 먼지가 그렇게 많아. 다 보여요. 다 보여. 먼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어떻게 돼요? 휴지라든가 먼지가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세상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도님들이 빛을 발해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그 5장이니까 그 5장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에서부터 10절 바로 앞에 있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외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은
빛을 발해야지 지금. 빛을 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잘못하는 일들에 부화내동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나도 같이 예? 예? 월급 안 주고 횡령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류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신 건데 이거를 딱 잡아야 되는데 참 선진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수준이 좀 높아져가지고 자기네들 알라미쌀 안 먹는 데잖아요. 찹쌀, 우리 맛있는 경김이 이천쌀, 임금님쌀 이런 거 뭐 사 먹는 데잖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품을 잘못 만들면 그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죠. 중국처럼 그렇게 물건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 깨끗하고 아주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튀르키예 갔다가 무슨 불닭 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줬더니 막 얼굴이 막 난 한국 음식 그렇게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환영받기는 처음이네요. 하여간 외국 나가실 때 꼭 아주 맛있는 매운 라면 뭐죠? 신라면 이런 거 꼭 가져갔어요. 꼭 가져가셔서 한번 줘보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네, 참 선진국으로 가는 좋은 기회인데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한테 면목이 쓰지 않겠습니까? 주보 뒷면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17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펴보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아멘.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썼어요. 성령님의 기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인도라는 말을 쓸까 아니면 가르침이라는 말을 쓸까 하다가 지도라는 말을 썼어요. 지도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운동선수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코치에게 지도를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복잡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또 저렇게 해야 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구해야 됩니다. 지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요 예배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에서 영감을 주세요. 저한테도 뭐 말씀에 대한 영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예배라는 존 메가더가 쓴 그 예배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예배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코미디예요, 코미디. 코미디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사도행전 뭐 이런 거 안 하고 예? 그냥 와가지고 코미디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강단에서 서커스도 합니다. 서커스 처음 들어보셨나요? 서커스도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목사도 서커스를 배운다네. 같이 이제 하려고. 물론 말씀을 전하겠죠. 어떻게 조금이라도 찬양도 좀 하겠죠. 그런데 주가 80% 이상이 서커스예요. 또 있어요. 레슬링 하는 데도 있대요. 레슬링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쉽게 하면 장충체육관에 레슬링장 만들어 놓고 앉혀놓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오게 한다라는 의미는 되지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그게 예배냐고?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그거를 미국이 벌써 했고, 예? 여기까지는 안 왔죠, 우리나라가? 다행히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뭐 콘서트 같은 거는 하죠. 예? 그리고 뭐 찬양만 하죠. 이것도 가까이 간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그러나 우리가 저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하고 교동론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여기에 오십시오라고 예배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하겠죠. 수요일날 하든지 토요일날 하든지 집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나왔죠. 네?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보니까 Let the Spirit fill your life.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가득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지속돼야 된다. 성령 충만은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탕은 뭐라는 뜻이에요? 사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생활을 하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지도해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음성이 가늘어지죠.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서는 성령의 감화가 소멸이 돼요. 소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 일을 결정하는 게 좋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와 있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다 죄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거울처럼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냐 라는 거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이 세상에도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돼요. 세상에 위법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부탁하십시오. 그걸 한 다음.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도와주십니다. 철로 역정을 저술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이 국왕의 명을 어겨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느 날 교도관이 존 버년이 참 불쌍하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 이제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잠깐 다녀오십시오. 사모님도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자녀분도 잠깐 보신 다음에 그리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존 버년 목사님이 길을 떠났어요. 얼마 가다가 목사님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교도관이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하시기를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마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내가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1시간 후에 그 존 버년을 잡아들였던 그 국왕이 그 감옥에 온 거예요. 감옥에 와가지고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왔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교도관이 그냥 깜놀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제가 가라 오라 이렇게 안 할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실화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실화로 지금 저한테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도를 부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너무 광범위하죠.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따져보니까 첫 번째가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이에요. 용납. 남의 허물을 용납한다. 아시죠? 용납. 평안. 평안은 그 공동체에 막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를 얘기하는 평안. 긍휼, 자비,
찬양. 용납, 긍휼, 자비, 찬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 긍휼, 자비, 찬양. 자, 이거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거 다 하시기 힘드시겠죠? 이거 다 하기 힘들어요. 예, 맞아요. 예. 많이 하면 좋은데 다 하기 힘드시면 하나부터 하세요. 하나부터. 그리고 죽기 전까지 요거를 하나씩 한번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어, 그래, 너 했었다, 이렇게 하신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뭘 선택을 할까 하다가 목사니까 겸손해야 되죠. 겸손은 꼭 해야겠다. 겸손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긍휼해야죠. 다른 사람. 그 다음 찬양, 이런 것이 내가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애쓸 것입니다. 서두에서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고상구 회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성공 신화는 끈질긴 노력과 그 다음에 상생 마인드, 그런 게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그 뒤에 성실하게 물건을 만들었던 한국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그리고 정직하게, 예? 자기가 김치 만드는 사람 김치 만들고, 예? 두부 만드는 사람 두부 만들고, 라면 만드는 사람 라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대한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 여러분이 뭐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위에 뭐 정치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세인 팝, K-팝, 한류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서 이룬 성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모두가 다 애국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특히 또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복음 전파에 힘써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최소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갈지게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생활 자체가 우리보다 아주 성스러우니까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에 선교를 하고. 걔네는 그거 안 하죠.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이렇게 기쁘게 반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다. 가능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들면 내가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간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